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이후에 순서가 있으니까 말씀 받고 남은 분들 포럼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날인데 너무 그냥 보내기 섭섭해가지고 말씀 마치고 또 포럼 마치고 빵을 한 5, 600개 사왔어요. 우리 랩런트를 좋아하는 마카롱부터 해가지고 종류별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지막에 나와서 새해 인사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또 애찬을 나누고 드시기는 집에 가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직분 가지고 많은 응답을 받았고 랩런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 집사님하고 서로 선생님 그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랩런트들이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데는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너무 경애를 사랑해서 믿음의 그릇이 안 넓혀져요. 경애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선을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바꾸면 믿음의 그릇은 저 집 얼마나 넓혀졌어요. 우리 백경희 집사님 운전면허증 땄지. 이제 내일 모레 차 사준다네요. 믿음의 그릇 넓혔잖아요. 잘 응답받고 있습니다. 7번 포럼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시간만 허락된다면 모든 성도인들 포럼 다 듣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서 잘 안 된 건 안 됐다고 솔직하게 포럼도 한번 해보고 또 기도 제목도 붙잡고 그런 시간이 아마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기쁜 포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셨고 언약 잡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부족한 우리를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2022년 새해에도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회복의 시간표. 사람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철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한겨울이 됐는데 정신병자는 아무거나 입고 나옵니다. 그죠? 한여름에는 겨울외투 입고 나오고 한겨울에는 그냥 진짜 뭐 겨울 멋쟁이 얼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결혼을 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도움도 좀 받기도 하겠지만 거의 뭐 빈손으로 시작하죠. 어렵게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월세방으로 살다가 전세를 옮기고 전세를 살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집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10년 지났는데도 그 모양 그 꼴. 왜 그럴까요? 시간표를 몰라서 그래요.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결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때는 어렵게 살아야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게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죠. 철을 아는 거예요. 요즘 젊은 대학 청년들 친구들 보면은 물질을 사용한다, 시간을 사용한다, 또 사람을 만난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너무 철이 없다.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인도 잘 받고 있는 그런 랩런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은 자가해야 될 때가 다가왔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월세 살 때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또 주일 말씀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메시지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영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건물을 통째로 뭐 부숴버리고 새로 짓고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외벽은 그대로 보호합니다. 안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허락해 주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허물지 못합니다.
선진국들이죠.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아가다 보니까 교회 껍데기를 손댈 수 없잖아요. 교회 겉모습 그대로 있고 종탑 달려있고 십자가 달려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사무실로 팔려가고 타 산업장으로 팔려가고 커피숍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술집 이름이 뭐냐? 더 처치. 술집 이름이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예배당으로 썼던 거기를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안에를 전부 리몰드해 술집 만들었어요.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름난 성전들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관광세 내준 그거 가지고 그냥 돌리고 있지만 많은 유럽 교회들이 지금요 술집으로 사무실로 나이트클럽으로 타 산업장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만 그렇습니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교인이 감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을 안 주니까. 교회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타 종교가 더 낫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떠나가요. 교회는 자연히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 교인 10% 떠나갔대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또 한 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교회는 미안하지만 버티고 있어요. 미자립 상태예요. 교회도 경제가 미자립, 목회자도 생각이 미자립, 믿음이 미자립, 성도들은 더 그러겠죠. 이렇게 미자립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교회가 미자립이고 목회자가 그 믿음이 미자립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해외 가보니까 그래요. 당연히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닌 이상 투잡, 쓰리잡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미국 교회가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 그 예배당을 빌려요. 세를 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후에 써요. 거의 그렇게 씁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금요기도에 꿈도 못 꿔요. 새벽기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기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 목회자들은 너무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디가 라이더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우리 동문들 선교사들 가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세탁소에 가서 일하고 있고 어디 직장 가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선교사라고 파송받아 왔는데 현재 가보니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교회 필요 없다. 교회 무용론. 아무 매력이 없다. 더군다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뉴스에 나온 거 봤죠? 성추행하고 성도들 헌금 갈취하고 이상한 신비주의 해가지고 성도들 다치게 하고 멀쩡한 눈을 왜 찌릅니까 글쎄. 불 받는다 그러는데 불 맞으면 어디가 콘크리트 가다 머리 받아보면 되는데 반짝할 건데 어디서 아직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목회자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지 계속 뉴스에 나와요. 이러한 시대가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요. 교회당 얻었다가 다시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 가지 교회를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예배인데요. 예배가 올바로 회복돼야
예배당도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교회당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 가지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당은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럼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교회가 뭐냐? 여러분의 개인 교회입니다. 개인 예배라고 말해도 되겠죠? 여러분 개인이 올바른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딱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육신적인 것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고 뭘 선택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 오늘 포럼 하신 분도 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소중한 물질을 교회 가서 헌금. 사실 오늘 포럼한 사람들 거의 보니까요, 자기 1년 수입의 거의 3분의 1 이상 헌금한 사람들이요. 뭐 새가족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그런 분들이요, 사실은. 렘넌트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의식주, 눈에 보이는 거, 그거보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이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주일날은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실제로 나머지 평일 6일 동안에 자기 삶 속에 예배가 안 돼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데,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응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절기, 유월절, 구원의 확신과 감사,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근데 개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혼자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그 감격이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보좌에 소속된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절기, 이것을 누리는 개인 교회, 개인 예배. 여러분 쉽게 쓰는 말로 정시 예배, 우리 렘넌트는 서밋 타임. 이게 제일 먼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가정교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성경에는 증거가 많죠. 요게벳에게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왕의 딸의 그 공주가 자기 아들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는데 젖먹이는 그때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젖대고 나면 왕궁에 보내야 됩니다. 그 요게벳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했어요. 참 잘했죠.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언약 전달입니다.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일일이 다 설명했지만 디모데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 전달을 잘해야 돼요. 믿음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너무 직장생활에 바빠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예배를 제대로 못 가르치고 기도를 못 가르치고 헌금을 못 가르치고 교회가 뭔지를 못 가르치고, 그건 실패예요. 그건 핑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요.
다 컸잖아요. 예언이 다 가고 지금 대학생 됐잖아요. 금방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에서는 알았어요. 또 디모데는 정말 제대로 잘 전달받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려야 돼요. 이걸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개인 예배를 회복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언약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것이 우리 현장으로 연결될 때 현장 교회, 현장 예배 이렇게 되겠죠. 우리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현장 중에서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니까 포로된 현장이에요. 포로된 현장.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현장에서 뜻을 정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소중한 걸 붙잡은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가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위기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던 오바다 같은 그러한 일꾼, 이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오바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해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가 다 숨겨놓고 보호하는 거 보세요. 아하방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100명을 숨겨놓고 그 100사람의 먹을 걸 다 뒷바라지 했으면 누가 모르겠어요. 아하방이 알아도 가만 놔뒀을 거예요. 왜냐? 오바다라고 하는 이 제자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신하니까 내칠 수가 없었으니까. 오바다는 이러한 현장에서 응답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현장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한 명 한 명에게 영적인 별칭을 붙였잖아요. 별명을.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친척처럼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로마 16장에 나온 이 모든 제자들의 이름 앞에다가 별칭을 다 붙였어요. 결국은 그들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 했습니다. 이게 현장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래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핍박시대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되었습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카타콤 파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먼저 세 가지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 우리 가정 안에서 흑암을 꺾고 빛을 비추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 이 응답을 받을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때 오는 응답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죠. 딱 시간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배당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를 세 가지를 먼저 회복해라. 그러면 예배당은 회복되게 돼 있다. 237 현장의 모든 재앙을 막는 이러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무조건 치유가 아니죠. 무조건 치유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치유가 빨리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 자기 가족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빨리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가족 전체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올바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후대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렘넌트 후대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이 세 가지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대학생 때 제가 순천 지교에 있을 때 이 친구가 막 대학생이 되었어요. 간호대학을 갔는데요. 자기 남동생 데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몇 번을 복음 전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좋은 대학 다녔어요. 공부도 잘했고. 근데 몇 번을 제가 두 번, 세 번 복음 전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포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결국 돌아올 겁니다. 저한테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 영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 전했을 때 영접 안 했는데요. 작년인가요?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 같이 운동을 하는데요. 그 자매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믿음 좋다는 거예요. 남편이 구미에 딱 취직하고 왔는데요. 얼마나 배우 제대로 기도했던지 남편이 완전 복음 받고 돌아와 버렸어요. 훈련 잘 받고 있다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했다고. 한 18년, 20년 전에 목사님과 같이 순천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자기가 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4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보니까 무조건 낳아라, 많이 낳아라, 끝까지 낳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5명씩 낳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낳아라 하여튼. 그게 전도 선교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쉬지 말고 낳아라, 범사에 낳아라, 항상 낳아라. 이래가지고 4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이래가지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자기도 간호대학을 나오고 또 실제로 임상을 뛰었으니까 요양원 강사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한대요. 장로님 하는 그 학원에 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주신 미션 가지고 전도자로 다 쓰임받고 남편 살리고 이제는 우리 후대 키우고 얼마나 기쁜지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기는 온전히 직장생활 할 수 없으니까 애도 키워야 되니까 조금 강사하면서 또 목사님 미션 준 거 가지고 전도 현장 캠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내가 결혼을 했는데 한 달에 월급이 한 돈 1,000만 이상 된다. 직장 다니세요. 나 1,000만 원 못 번다.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말고 신랑이 1,000만 원 벌어오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 응답 받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이 이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예배당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237 현장은 빈 곳입니다. 빈 곳이 뭡니까? 복음이 한 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현장의 영적 상태가 완전 재앙 만나 있어요.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237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곁에 237이 와 있어요. 다민족, 노동자, 유학생, 국제결혼한 그런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재원들, 아주 좋은 엘리트들이 왔어요. 일단 그들이 여기까지 이어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들은 엘리트입니다.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데 237 현장에서 5천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뽑아가지고 진짜 제자들만 우리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지. 그게 이방인의 뜰이죠. 그래서 타 언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가지고 237 제자 찾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니까요. 또 두 번째, 기도의 뜰인데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성령 충만이 치유의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치유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순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뭔 말입니까? 영적인 치유가 먼저 들어가야 돼. 쉽게 말하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돼. 영적. 그리고 정확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틀린 각인 불이 체질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 틀린 각인 뿌리가 말씀으로만 치유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은 치유됩니다.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 그게 되지 않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틀린 각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가도 세상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은 삶을 치유해줘야 돼. 삶을 치유하다 보니까 가족 전도가 너무 중요해요. 가족 전체 살리지 않으면 삶 치유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완전 흑암 배경, 우상 배경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언약 기도가 뭡니까? 언약 기도는 문제 오기도 전에 먼저 답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소재가 이상하고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왔는데 잘못 사가지고 또 손해보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거 문제 전혀 안 돼요.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언약의 사람이라.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더 큰 일도 생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 분명해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이 언약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배기도가 뭡니까? 진짜 참된 힘을 얻는 게 예배기도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정시기도는 뭡니까? 정시기도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느 현장에 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춰. 우리는 여기서 237을 향해서 얼마든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뜰. 자, 렘넌트의 뜰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제대로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렘넌트가 처음 해야 될 거예요. 렘넌트라고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까? 얼마든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개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또 양치기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었다 그 말은 미션이잖아요. 일평생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일평생의 미션이에요. 렘넌트가 하나님 주신 미션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미션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전히 쓰임 받는 거.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세 군데 아닙니까?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라.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일 잠잠치 않도록. 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파수꾼을 세워라.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치유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해라.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루터기, 렘넌트 운동을 펼쳐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성전 회복의 시간표라고 그랬는데 성전 회복에도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임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성도가 언약으로 하나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늘 1절에 봅니다.
1장을 먼저 보고 제가 볼게요. 오늘 2장만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리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2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동기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전 회복의 시간표가 맞다고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건축원금을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언약을 전 성도가 하나로 소통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참 5절을 볼게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도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는데 어디로 다 새버렸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요. 틀림없이. 너희 행위를 살펴보래. 너희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럽니다. 7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안 읽었습니다마는 4절에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이때에 판배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없고 말이 되냐? 집 산 사람들 다 손 들어보세요. 응? 집 산 사람들. 집은 사고 성전을 왜 못 사냐 그 말이에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거의 집을 샀어요. 물론 대출을 받아 샀겠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샀어. 안 산 사람 손 들어가면 몇 명 안 될 거예요. 안 산 사람은 2020년에 사기 바랍니다. 일단 집은 다 사면서 성전은 왜 못 사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수고해도 수확이 적고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랩런트들 입으로만 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용돈 받아가고. 나는 그 가난한 집에는 용돈 적게 받는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가난한 집 애들이 용돈 제일 많이 타요. 실제로. 제일 많이 돈 쓰고 다녀요. 헌금은 1,000원 해도 친구들 어디가 먹을 때는 뭐 몇만 원도 써요. 틀림없이 내 말이 틀린 말 아닐 겁니다. 우선순위가 전혀.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찔림이 있는가 보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거 말했어요. 제가 제 말한 게 아니고. 너희 행위를 너희들은 집을 샀지 않냐? 판배간 집에 거주하면서 성전은 황폐하였고. 2022년에 집 다 팝시다. 아멘 안 하네. 주여. 여러분 하여튼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8절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가장 소중한 걸 드리라 그 말이에요. 자, 2장 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행위만 살피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담될 건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자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하겠다. 또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도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되면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뭐 돈 때문에 왜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진동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있지 않냐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증거가 넘치지 않냐 말이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역사, 광야에서 받았던 응답, 그러한 응답을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냐 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 없습니까? 증거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밤 짧은 포럼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성도를 세워놔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 증거 말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론을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주의를 다시 볼 테니까요. 메이슨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메이슨이 아니죠. 홀리 메이슨.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거룩한 건축자예요. 우리는. 저 이방 우상 신전들이 막 도시마다 서 있잖아요. 절간이 됐던 성당이 됐던 이제 이단들도 뭐 보란 듯이 막 세우잖아요. 우리는 완전 복음 문화를 회복할 홀리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또 두 번째, 여기에 우리에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뭡니까? 방해되는 것만 여러분 딱 벗어버리면 돼요. 사단은요, 틀림없이 방해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쟁, 막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사람의 주장,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되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진짜 우리가 언약으로만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직접. 이것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고 가게 될 겁니다. 예, 성전 회복의 시간표가 우리 성도에게 부담이 아니고 정말 오늘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분명한 시간표를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